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 구절에 의하면 그냥 영접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영접 기도 따라서 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나? 이 구절에 의하면 안 그렇죠. 오히려. 기도가 문제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정말 예수를 받아들여야 되고, 엘라본. 실제로 accept를 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현재까지 계속해서 믿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접 기도 따라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현재. 과거에 받아들여서 현재까지 계속 믿고 있는 사람. 어쨌든 이걸 잘못 사용하지 마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건강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독생자라는 단어가 또 처음 등장을 해요. 독생자. 이것도 뭐 많이 등장하진 않지만 어쨌든 독특해요. 그렇죠? 예수를 독생자라고 표현했다는 자체가 독생자라는 걸 말하는 어떤 독특한 단어가 아니에요. 모노란 말 알죠? 모노. 모노는 하나란 뜻이고 하나. 게누스는 것은 아까 겟나오, 나타라는 뜻. 그냥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냥 외아들이란 단어예요. 그냥 일반적인 단어예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새 번역에는 외아들이라고 번역이 돼 있고 또 공동 번역에도 그냥 외아들이라고 돼 있어요. ESV에는 그냥 only son, NASB에는 only begotten son. 이 같은 그냥 태어났다라는 뜻이니까 뭐. 독생자라는 말은 그냥 외아들이란 뜻. 외아들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은혜와 진리로 요한은 또 이렇게 은혜와 진리라고 합쳐서 표현하는 게 또 요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외아들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했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 그다음에 다시 요한이 그에 대해서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요한이 다시 나와요. 요한은 증언하러 온 사람이에요. 요한을 만일 신뢰한다면 당연히 요한의 증언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이 떠받들여지는 위대한 예언자 요한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 예수가 더 늦게 왔지만 요한은 자기보다 앞섰다. 그러니까 아까 그 선제성을 요한도 증명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다 충만한 데서 뭘 받으니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아마 오히려 뒤에 나오는 은혜와 진리 이걸 받았다는 얘기 같아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받았다. 그런 얘기를 아마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요 18절까지의 마지막 구절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당연히 없은 사람이 없죠. 본 사람은 죽죠.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품이라는 건 콜포스인데, 콜포스는 콜폰, 원형은 콜포스, 영어로는 부성, 가슴을 얘기하는 가슴,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여기 있는이라는 건 현재 분사를 썼어요. 현재 분사. 지금도 아마 올라가셔서 아버지 품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아버지 품속에 있었고 아마 그런 얘기예요. 복생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또 외아들 혼자이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타내셨느니라. 나타내셨다는 표현은 엑세게사토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설명했다라는 해석했다. 자, 바이블럭스에 보시면 자, 비덱에는 in relate in detail, tell, report, describ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거나 보고하거나 설명하는 거. 또 set forth in great detail. 아주 자세히 설명하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과원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 대신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보여주고 설명해 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사실은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은 하나님 품속에 있던 분이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품속에 있다라는 건 단순히 어떤 뭐 물리적인 장소를 가리킨다라고 보다는 그만큼 가까이 친근하게 있다라고 하는 표현일 거예요. 친근함의 표현이에요. 나중에 요한복음을 해석하고 또 소위 요한복음의 이제 저자로 우리 알려져 있는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사람, 저자라고 알려져 있는 이 사랑하시는 제자에 대해서 연구할 때 이 콜퍼스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하게 쓰여요. 자, 이 콜퍼스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딱 두 번 나타나요. 여기 지금 제가 찾아놓은 대로. 이 지금 여기 한 구절하고 저 뒤에 13장 23절에 나타나요. 여기는 어떤 때 나타나냐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건 뭐 소위 마지막 만찬 때 얘기죠. 예수님 품에 이렇게 기대 있었다라는 거. 그만큼 가까웠다, 친밀했다라는 거. 단순히 그것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에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 앞에 약 독장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니라고 표현할 때 예수님은 특별히 하나님을 설명해 줄 수, 가장 친근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가장 가까이 품에 있던 가장 가까이 있던 분이니까 가장 잘 아는 거예요. 마음속까지 다 알고 정말 다. 그분이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어요. 그분이 설명했어요. 그 요한이 제시하고 있는 그 요한복음이 제시하고 있는 예수의 기능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하는 분으로 또 제시하고 있어요. 해석자, 계시자예요. 나타내 주시는 분이. reveal이란 말이 원래 계시하다라는 뜻이 영어로도 reveal이란 말이 드러낸다는 뜻이거든요. 폭로한다, 드러낸다, disclose라는 뜻이. 어원적으로 얘기하면 소위 덮여 있던 거를 벗겨낸다. 뭐 재밌게도 요한복음의 처음에 저자로 알려진 그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는 누구 품에 있었어요? 아버지, 네, 하나님. 하나님 품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친근하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잘 해석하고 설명하고 또 얘기해 줄 수 있었어요. 자, 그럼 똑같은 이제 공식을 사랑하시는 제자 대입을 해보자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제자를 beloved disciple 해가지고 BD라고 줄여서 얘기하거든요. BD. 자, BD는 누구 품에 있었어요? 예수님 품에. 예수 품에 있었죠? 누구보다도 예수를 가장 잘 알고 그래서 예수를 가장 잘 설명하고 해석해 줄 수 있죠. 바로 그 BD가 요한복음의 저자예요. 이 사람이 증언한 거를 결국 요한복음이 기록을 한 거라 하고 나오죠. 아주 중요한 인물로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제자를.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 품맥이 됐던 그 사람이 이걸 다 증언해줘서 우리가 이걸 기록하고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런 구도로 어쩌면 아마 의도적으로 이렇게 매치를 시켰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던 또는 사랑하시는 제자에게서 나온 공동체라고 알려진 이 요한복음의 독자, 요한 공동체는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겠어요. 이거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예수님 품맥이 됐던 바로 그 제자가 가르치고 또 전해주고 설명해주고 해석해준 대로 그걸 따라서 믿고 있는 우리들이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 생각했을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그러니까 자기네 그룹 안에 든 사람들은 뭐 현재 영생을 가지고 있고 강한 그런 어떤 확신 같은 걸 가질 수 있죠. 이제 생명이 있고 너무 분명한 그러니까 확실한 제자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죠. 자부심이 있는 거죠. 또 믿음도 더 확실하게 가질 수 있고 그런 분에게서 배웠으니까 그런 믿음. 자, 이렇게 이제 1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됐어요. 그 결국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선제 그리고 그분은 생명이고 빛이고 근데 그분이 왔는데도 자기 백성은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빛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결국은 그 빛은 아무도 이길 수 없다. 하긴 많은데 어쨌든 자기 백성은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그런데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계획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근데 받아들이기만 한다는 게 뭐냐? 단순히 뭐 그냥 그분을 뭐 그냥 뭐 어떻다 그냥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느냐? 아니다. 그건 계속해서 그분을 믿는 걸 얘기한다. 계속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한다. 믿는 사람들이란 받아들여서 계속 믿는 사람들이라면 자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리고 다시 예수에 대해 설명하는데 그분은 진짜 육신을
가지고 나와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인데 원래 하나님 품속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나 이런 것들은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 없지 않느냐. 하지만 그분은 그 품속에 있던 분인데 그분이 와서 직접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니까 이제부터 요한복음에 쭉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잘 받아들여라. 이제 이렇게 요한복음 서론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서론에서 1장 12절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다, 실제로. 그리고 여러분들은 12절을 반드시 11절과 비교해서 읽으셔야 되고 또 13절과 함께 외우시기를 추천드린다.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또 이제 이 기술을 다시 이제 돌아와 봅시다. 한 구절 이해하기가 이렇게 어렵죠, 그렇죠? 이렇게 몇 시간을 설명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요. 앞뒤 연결해야 되고 또 단어 뜻도 또 이제 이 단어 하나 또 좀 잘 연구해야 되거든요. 그 단어들을 조금 더 그냥 찾아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호소이 데 엘라번 아우톤 José José el el Amor Alabón Autumn. 다시 호소이 데 Soy de José el de auto, Alabón Autumn. 에도켄 아우토이스 Edoken Edoken Autois. 에도켄 아우토이스 Edoken Autois. 엑수시안 테크나 세우 게네스다이 Exusian Tecnaseu Genesai. 다시 엑수시안 테크나 세우 게네스다이 Exusian Tecnaseu Genesai. 게네스다이 Genesai, 토이스 피스티우신 Toi Pisciusin Yusin, 에이스토 오노마 아우트 Eisto Onoma Auto. 호소이 데 라번 아우톤 José de Alabón Autumn. 에도켄 아우토이스 Edoken Autois. 엑수시안 테크나 세우 게네스다이 Exusian Tecnaseu Genesai. 토이스 피스티우신 Toi Pisciusin. 에이스토 오노마 아우트 Eisto Onoma Auto. 여기는 이렇게 뭐 강조하기 위해서 조금 원래 어순을 좀 바꾸고 뭐 강하게 그런 기분은 안 들어요. 지금 이 문장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어순 같아요. 근데 어쨌든 호소이가 나와서 영어의 whosoever처럼 누구든지 다 as many as 이 어쨌든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자기 백성이 아니에요, 이제는. 소위 혈통을 따른 유대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누구나예요, 누구나.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어요. 또는 권세. 그 사람이 원래는 좋아했었는데 그 믿는 사람은 누구나 권리를 뭐 획득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주셨다라고 나와요. 그분이 주셨다. 에도켄. 우리말에는 이 주어가 잘 표현이 않지만 he gave예요. he gave예요. 그가 주셨다는 거. 이건 즉 누가 자격이 있어서 얻은 게 아니라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게 강조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계속 믿는 사람들이다. 이거 이상이 요한복음에 믿는다라는 단어는 거의 다 현재 분사로 나와요. 현재 분사. 만일 그냥 부정과거로 나왔다면 그것은 처음 믿게 된 것을 얘기할 때, 설명할 때 그렇게 표현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의미를 깊게 알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던 이 몇 단어를 조금만 더 우리가 찾아서 설명을 해봅시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단어니까 설명하는 데 있어서 1장 12절 13절 관련 단어니까 일단 영접한다라는 단어 이제 말씀드렸지만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받아들인다는 그냥 뜻이다. 자, 혹시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찾아보자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요한복음 내에서 그렇다면 영접한다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자. 이게 뭐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많이 나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뭐 16절 보면 그냥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선물을 받았다. 영접한다. 하나님을, 예수를 영접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받았다. 증언을 받아들인다. 여기서는 3장 11절에서는 증언을 받아들인다.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럴 때도 람바노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단어가 꼭 무슨 예수를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특별한 일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받아들인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냥 받는다는 단어예요. 증언을 받아들인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여요. 그래서 뭐 이걸 뭐 다 여러분들이 뭐 그냥 일반적인 그냥 받아들이는 3장 33절 증언을 받아 계속 증언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영광을 주고받는다. 그냥 받는다. 일반적으로 그냥 받는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몇 가지 그냥 그래도 도움이 될 만한 구절은 지금처럼 증언을 받아들인다라는 말로도 쓰인다. 그러니까 증언이 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억셉트하는 거를 람바노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아마 그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사실이라는 거를 얘기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쭉 내려가서 7장 39절에 보면 몇 가지 그냥 볼만한 구절 먼저 이는 그 믿을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받을 성령. 성령을 받는 거 이것도 영접한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냥 받는 거예요. 이거는. 믿을 자들이 받는 성령. 이것도 영접 같은 단어예요. 다 영접이라는 게. 그러니까 영접하다는 단어를 조금 더 넓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구절들을 보는 거예요. 자, 12장 48절부터.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도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도 타레마타무. 말씀도 영접의 대상이에요. 받아들인다라는 말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게 꼭 마음속에 예수를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만은 아니다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인다. 라는 의미도 된다. 그 다음에 그거의 반대말은 나를 쳐버리고, 나를 배척하고, 예수를 배척하지 않고 예수를 말을 받아들이는 게 곧 영접하는 거다라는 말. 이런 말에서 제가 영접한다는 말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단어가 쓰인 다른 용례를 제가 보는 거예요. 13장 2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내가 보낸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공식대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를 받아들이는 게 곧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거 목회에서 쓰면 좋겠죠. 내가 보낸 자에다가 목사님을 대입시켜서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니까 목사님을 영접하는 자는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취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영접한다는 말의 그 단어가 사용된 용례를 쭉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영접한다는 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17장 8절 마지막 나는 아버지께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들도 이것을 받고 이게 영접하다는 단어예요. 람바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도 영접하는 거네. 그러니까 꼭 무슨 뭐 우리는 어,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영접 기도하는 거를 영접하는 거라고 우리는 뭐 생각한다면 좀 영접한다는 개념은 더 좀 넓어져요. 예수님의 말씀을 또 이해하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거를 참으로 안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영접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보내신 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게 다 나오죠. 그냥 영접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기도해가지고 받아들인다.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참인 것을 또 믿고 받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낸 것도 믿는 거, 믿는 거. 그것까지가 다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영접하는 거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확장시켜서 영접한다는 단어를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테크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습니다. 자, 이게 이제 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주면 우리가 설교할 때도 그렇고 가르칠 때도 그렇고 얼마나 좋겠어요. 자녀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무슨 뭐 대통령의 자녀만 돼도 우리가 의시되면서 다니는데 뭐 하나님의 자녀니 얼마나 그러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뭐 많이들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대통령의 자녀가 특권이에요, 책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대통령의 자녀 안 되고 싶어요, 그렇죠? 얼마나 신경 쓰여요, 그렇죠? 목사님의 자녀만 돼도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데 학교에서 있어 보면 학생들 중에 여러분들도 뭐 목회자 자녀가 계신지 모르겠지만 목회자 자녀들은 자라오면서 굉장히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뭐. 왜냐하면 무슨 일을 하면 애들이 그런데요. 야, 너는 목사님 딸이 왜 그래? 뭐 그러면 또 너는 목사님 아들이 왜 그래? 뭐 이런데요. 그럼 어떤 애는 야,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지 뭐 내가 목사냐? 뭐 이런다는데 어쨌든 간에 목사의 딸 아들이라는 게 사실 특권보다는 책임이 더 많죠.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특권보다 책임이 더 많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어떻겠어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란 단어를 가르칠 때 특권 얘기 쪽으로 그것만 너무 많이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특히 엑소시아 여기서 엑소시아를 권세라고 이제 번역하면서 더 이제 그런 얘기는 특권을 주셨다. 권세란 말을 이렇게 특권을 주셨다. 그냥 권리를 주셨다. 그런 말이 그런 면에서는 더 맞는 것 같아요. 특권 여기도 특권 다 특권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어쨌든 자녀됨에 대해서는 이건 내가 볼 때는 여기 책임이 더 많이 따르는 이게 표현인데 근데 어쨌든 그럼 자녀를 한번 찾아봅시다. 하이 재밌게도 이 중요한 구절에 자녀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나오는데 실제로 요한복음 전체에서 자녀란 말은 딱 1장 12절 포함해서 세 번밖에 안 나오네. 별로 중요한 단어로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설명할 게 없어요. 8장 39절 보세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 얘기로 이 말이 나와요. 이게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 단어죠. 11장 52절. 그냥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나와요. 자녀가 어땠다느니, 뭐, 자녀는 어떻다느니, 뭐, 한반도도 안 나와요. 그러니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는 했는데, 그럼 그 자녀가 뭐냐? 누구냐? 뭐냐? 뭐 하는 사람이냐 도대체? 뭘 해야 되느냐? 뭐, 안 나와. 요한복음엔 지금 이 달랑 이 구절에 나와서. 그러니 설명할 방법이 없네.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가 뭐 마태나 마가복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조금 뭐 비슷한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오베데스 얘기하고 있지 않고. 그러니 이 구절은 강조하고 하는데 사실은 설명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확장시켜서. 그러니 우리 난관에 부딪혔어요. 그렇지만 난관으로 끝나진 않아요. 이거는 그래도 뭔가 이제 설명할 게 있습니다. 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사실은
요한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 시대를 배경으로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없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 이후 시대에 요한복음 목사에게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 뒤에는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그 기록해 놓고 있는데 어떻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어디 가서 봐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요한복음은 요한 1, 2, 3, 4, 요한 서신과 연결해서 봐야 된다. 해석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사실 예전부터 했어요.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요한 1, 2, 3, 4와 연계해서 찾아봐야 조금 더 충분하게 여기 얘기할 내용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에서 이제 찾아봅시다. 다시. 그랬더니 요한 1서, 2서, 3서는 또 있네요. 구절이. 그럼 여기 이거는 서신서 시대니까 이제 믿는 시대예요. 예수님 돌아가시면. 그러니까 여기서 자녀라는 말이 나왔다면 굉장히 우리가 이제 아마 참고할 만한 구절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요한일서 3장 3절 1절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드디어 이제 나오네. 이건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큰 사랑을 베풀어서 된 거구나. 정말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구나.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 사람들은 이제 핍박받는 시대에 살았잖아요. 요한일서 독자들은. 세상이 믿는 자를 알지 못하고 박해하고 그래요. 그것은 결국 세상이 자기네들을 박해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구절에서는 하나님이 큰 사랑을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일컬음을 받게 하셨구나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해줘요.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잘 모르지만 그가 나타나신다면 우리는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말이 좀 이렇게 돌려 얘기하지만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또는 우리가 부활할 때에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될 것이다. 그 얘기는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어, 사랑으로 일단은 사랑으로 자녀가 됐다. 뭐 이제 크신 사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런 단어가 쓰이진 않았지만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뭐 부활에 동참할 것이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설교를 지금 작성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성경적으로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3장 3절 계속 자녀라는 얘기 계속 등장해요. 이제 이 같은 얘기죠. 연결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부활의 소망, 이 소망, 부활의 소망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신 타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거 봐요. 참 재밌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뭐 자동으로 부활에 참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혹시 아니라는 거예요. 재밌어요. 은근히 마치 자동으로 하나님 부활에 참여할 거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해놓고는 그게 아니에요. 주를 향하여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단어 자녀 단어까지만 할게요. 어쨌든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부활에 동참하는데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쭉 내려가서 6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니. 자, 3장 6절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자니 범죄하는 자마다 전에 언급했죠.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했느니라 나오고
7절 자녀들아 분명히 이렇게 나오면서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운 것인 같이 의롭고 자 이거 요한 일서는 교회 시대 때 쓴 책인데 자녀들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그냥 자녀의 특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녀로서 해야 될 일들을 많이 얘기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데 3장 9절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자, 겟나오란 단어죠. 자, 요한복음 1장 13절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걸 설명하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여기서 이 단어가 사용됐죠? 하나님이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라는 말이 똑같이 반복해서 여기 써요. 이 말이 곧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죠. 즉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을 얘기해요. 어떻다고요? 어떻다고요? 죄를 짓지 않는다. 왜 죄를 짓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거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는데 그래도 범죄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서 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자녀의 특징은 아까는 깨끗하게 한다고 했지만 여기서는 또 네? 범죄하지 못한대요. 범죄하지 못한. 그럼 이 얘기는 범죄하면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 아니에요.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막중한 책임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설명드렸죠. 우리도 다 범죄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범죄한다는 말의 의미는 조금 더 그러니까 조금 다른 의미로 그냥 우발적인 범죄를 한다는 의미로 보지 않고 그래서 보면 자 하말타 네임 이렇게 돌아가냐 하말타 네임 이건 부정사거든요. 현재 부정사예요. 보세요. 죄 짓는다고 할 때. 또 죄를 행한다가 위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포이에이 현재.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현재형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죄를 짓고 있거나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계속적으로 짓는 죄. 일대적으로.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는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 현재, 현재, 현재 부정사. 계속 죄 짓는 것을 얘기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 그러면서도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어떤 죄를 짓는다 그러면 그 예수 믿는다고 볼 수 있어요? 조금 어렵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게 이건 예수 믿는 거다. 즉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범죄하지 않는 계속적인 범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적인 범죄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묻은 거니까 여기 계속 요것만 조금 더 봅시다. 10절 그 다음 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엔투토 이로써 자, 보세요. 이로써 엔투토 엔은 인인데 이것도 방법을 나타내는 이것도 역격이에요. 엔투토 이로써 이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반대말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는 기준이 있어요. 그걸 드러낼 수 있는 뭐냐 이로써 그게 뭐냐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의를 행하지 않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 그 영접했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특권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뭐 마치 영생의 천국은 받아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고 음?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나와요. 여기는 분명하게 나와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를 잘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드러납니다. 이걸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누가? 의를 행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 요한
요한일서 읽고 싶지 않죠? 요한복음에서 끝났으면 좋겠죠? 자, 그 다음 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라.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리. 그러니까 사랑, 일단 사랑. 사랑. 5장 2절 한번 내려가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라.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엇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요한일서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계명이 뭐예요? 구약율법을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죠. 서로 사랑. 그렇죠.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결국 앞에 했던 얘기예요. 사랑하라는 얘기. 형제 사랑 똑같은 얘기예요.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또 형제 이웃에 대해서는 사랑, 사랑. 또는 서로 사랑한다.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3장 23절 같은 경우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아까 이름을 믿는다는 거 나오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이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형제 사랑하고 의를 행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계속적인 범죄를 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는 게 너무 이건 너무 추상적인 거 아니냐? 아니에요. 제가 그 요한일서 그 강의하고 할 때도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요한일서가 말하고 있는 그 형제 사랑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분명해요. 아주 구체적인 예가 나와요. 자, 형제들아 세상이 묘하여도 이상이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게 요한일서에는 아예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이 구절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로 제가 보라는 구절인데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여러분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게 나오죠. 요한일서에서는 지금 그게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없어. 미워하는 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래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그러면서 재밌게도 구체적인 하나의 예가 나오는데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갖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소용하겠나. 한 예를 드는 거예요. 뭐 거창한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구체적인 작은 일들. 누가 정말 먹고 살 게 없고 힘들고 그러는데 그거 보고 그냥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그건 아니다 말이야. 행함과 진심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행함과 진실함.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장 그 11절, 12절에서 테크나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자면 자꾸 우리는 권세 주셨으니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해왔는데 요한복음은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을 안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같은 공동체에 보낸 요한일서 이제 기독교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이 서신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을 말하는지 그거를 여러모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거나 가르치거나 하실 때 반드시 그 자녀라는 얘기를 할 때 자녀가 되는 권세만 얘기하지 말고 좀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런 것들을 꼭 함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오늘 한 거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